우리 주 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이사야서 25장 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유한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나 또 증명도 또 다른 발전된 또 지식을 통해서 또 다른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뒤집어지기도 하고 반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과학적인 사고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이 거듭된 실험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믿을 것은 안 됩니다. 자, 어느 시골 마을에 수탉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주인이 나와서 모이를 줘요. 자, 이 닭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닭입니다. 그래서 이 닭이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을 하는데 아침 7시가 되면은 항상 주인이 나와서 모이를 줍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100일 동안을 계속 관찰한 결과 100일 동안 똑같이 아침 7시가 되면 주인이 나와서 모이를 줬어요. 그래서 이 닭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주인은 나에게 모이를 준다. 이것이 과학적인 또 여러 가지 반복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1일째가 되는 날 아침 7시가 됐습니다. 닭은 당연히 주인이 줄 모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주인이 나와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닭을 요리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주인의 딸 레위가 방문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사위를 대접하려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모이 주던 시간에 닭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100번이라는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 결론과 다른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과 다른 일이 생겨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과학적인 사고라는 것, 증거라는 것, 이게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예외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경험치가 쌓여 있어도 그것을 벗어나는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약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편 사람이 살면서
벼락에 맞을 확률이 한 60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자,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벼락에 맞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 1등이 뭐 자주 나오는 걸 보면 그 800만 분의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오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을 어떤 반복되는 경험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생은 이런 것이더라. 하지만 다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인생을 얘기해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전부에게 다 해당되는 공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공식화해서 인생이란 그런 거야.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봐도 그것이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수 기자는 우리 예상치를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자, 오늘 11절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삶의 공식들이 깨지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빠른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결승점에 가는 게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의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늦게 시작했는데 더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병력이 많고 또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꼭 전쟁에 이기는 건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 잘한다고 똑똑한다고 지식 있다라고 해서 부자 되고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데 노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학교 때 공부 못하던 그런 애들이 지금 잘 돼가지고서 사장님 되고 사장님 부인 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상 못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시기란 것은 나의 시간, 내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쉽게 말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분자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내일 창고를 더 크게 줘야지라고 하는 그 부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들이 갑자기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갑자기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여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혜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그러한 지혜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게 더 큰 지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신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어떤 얘기를 하나 하는데, 큰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작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큰 흉벽을 쌓고서 공격을 합니다. 이 작은 성읍이 거의 주민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그 작은 성읍 안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가난한 지혜자라는 말 표현 자체가 벌써 이런 이 지혜의 공식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지혜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신다라고 했는데, 가난한 지혜자, 벌써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통해 이 위기에서 이 성읍 사람들이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지혜가 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힘보다 낫다. 자,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잠언에 가르친 것 같은 그런 공식입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가 더 귀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지혜자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 사람의 공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가난한 지혜자 때문에 이겼다라는 그것도, 그 사실도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지혜가 힘보다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그 지혜도, 가난한 지혜자가 멸시를 받을 수 있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그 지혜를 듣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의 진위보다는 누가 얘기했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높은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고, 맞는 말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 진리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 신앙이 잘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거지, 이렇게 힘 있고 돈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한테는 아주 우스운 것이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 그런 지식인들의 말, 그런 이론, 그런 것들은 대단하게 여기면서도 금방 변할 수 있는, 반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자, 지혜가 중요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과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한 건데, 자,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모여서 어떤 일을 많이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죄인 한 사람이 그 선을 다 깨트리더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지혜의 어떻게 보면은 대가잖아요. 그리고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 보고서 말년에 나이 들어서 노년에 쓴 것이 전도서예요. 그렇게 지혜 많은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공주 저 나라 공주 다 평화정책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우상도 다 들어옴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말년이 신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 그 아들 때에 평화가 깨지고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고 그때부터 그 많은 지분들을 잃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지혜롭고 이 전도서의 말씀들을 그렇게 했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에는 나라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 하나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오래 걸리고 힘이 많이 들고 공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깨지게 하는 것은 몇 사람 또는 한두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깨지고 와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강서구 안에 있는 큰 교회 예를 들어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걸쳐서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가 지금은 다 없습니다. 흩어지고 없고 그 큰 교회 건물 다 지금 청년 임대 아파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전도서의 말들이 전도서 기자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 경험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공식들 우리가 중요하고 좋은 거 다 알지만 무너지는 것 얼마든지 어리석은 일들로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나도 넘어질 수도 있고 나도 실수할 수도 있고 나에게도 재앙의 날이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의연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나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학적 증거 이것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학적인 판단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부분이라는 거죠. 믿어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것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고 때로는 그 지식을 감출 줄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한데 지혜롭지 않은 헛똑똑이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지혜로도 대접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수고해서 쌓아놓아도 어리석은 사람, 죄인한 사람, 나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나의 경험치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 가지고 세상을 다 알 수가 없고 세상을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난 망했다. 난 안 돼. 이미 끝났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은 우리 입에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상 못한 일이 생겨도 시험 들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 일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로 또 교회 안에서 일들로 시험 들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이 오히려 또 하나님의 선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린 일에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께서 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직클럽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와 영신 성경 강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재취업준비자들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들에게 이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머리를 많이 굴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